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그런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역시도 이 속에 있다가 해결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응답이 와지게 되겠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답이 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복음의 답이 났으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혹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나마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구나 스스로 인정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답이 안 났구나, 그 사실도 스스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내가 답이 안 났는데 답이 났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정만 해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는데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내고 복음을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게 첫째가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그런데 이 세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를 없애는 사인을 주는 역할인 겁니다. 세 가지를 없애는 사인. 그걸 지금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뭡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학자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성공한다. 그걸 행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잠시잖아요. 잠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 영원한 곳이 어디냐? 둘 중에 하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삽니다. 잠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벌레라 그럴까요? 파리과에 해당되어지는 날파리가 있죠. 이 날파리의 일생은 24시간입니다. 하루살이에요. 그 이름을 하루살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날파리의 일생은 24시간이라. 24시간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라. 어떤 사람은 80을 사니까 80이 일생이라 그러는데 하루살이는 하루가 일생이에요. 즉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죄가 해결이 안 되고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지옥 배경이 해경이 안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에서 몸 빠져나오면 이 사단이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해결가 뭔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요, 원죄가 해결이 되는, 그리고 지옥 배경,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세 가지를 없애는 사인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전부 다 와요. 한 명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교회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사는 현장도 237 나라 5천 종족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대 위기를 막는 응답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를 살려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강대국이 되어서 로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로마를 살려낼 수가 있다.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도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 강대국인 로마가 지금 만든 제도가 237 5천 종족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 237 5천 종족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도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서서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흑암으로 덮인 강대국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가 있거든요. 그 현장도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백성들의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만 냈는데 백성들이 줄줄이 따라가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러면은 엘리야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서 온 것이냐? 아니라.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맞잖아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춘 것인데, 낮췄으니까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가 겸손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겸손해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보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면 상대에게 돌리고 이런 부분이 복음 가진 자의 겸손이 맞는데 진짜는 그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겸손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너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좀 잘 되거나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내 알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우리는요, 이 정도쯤이야. 뭐 세 발이 피야.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하면은 나를 드러내는 우쭐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분명히 파악을 했어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인공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정확하게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 지금까지 살다간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칭찬이 되어지는 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 보고.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왜 우리 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미래에 대비하는 절대 망대를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사단의 망대가 서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사단의 망대가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보니까 네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사단이 지어놓은 망대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집이 내 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요새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무너뜨릴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 나밖에 몰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 나밖에 몰라.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주장밖에 몰라.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내 주장만 옳아. 그것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밖에 모르는 걸,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편밖에 모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만 아는 것 있죠. 사람들이 이걸 합쳐가지고 의식주라. 의식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식주밖에 모르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과 미신을 지키고. 잘 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신병이 와가지고 신을 받은 사람이라. 신병이 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무속인이고 점쟁이고 우상 숭배고 미신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안 되는 시간이 옵니다. 사람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분명하게 답을 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게 끌고 가려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문제가 오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삶의 문제도 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질병, 건강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 거기에다가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실컷 공부했는데 어렵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렵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이게 또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인데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원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니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의사와 의학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를 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래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절대 망대를 세울 사람이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여러분이 이 자부심은 아무리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요즘 시대가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봇, 또 해외에서 개발한 로봇, 중국에서도 개발한 로봇을 많이 이렇게 뉴스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을 360도 돌리는 로봇도 있고요. 팔이 360도 돌아가는 로봇도 있고요. 앞으로는 로봇이 수술도 하고 로봇이 빨래도 착착착 개고요. 그렇죠? 우리 시중에도 보면은 로봇이 타주는 커피점도 있잖아요. 주문하면은 지가 움직여가지고 컵 딱 갖다 놓고 커피 딱 내려가지고 갖고 와가 붓고 집어가지고 통 내주고 이런 AI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23절에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선포할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선포할 사람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6절과 31절에 보니까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죠. 다른 죄는 전부 다 해결을 하면은 해결이 되어지는데 원죄는 회개한다고 해결되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죄요. 자기는 회개하는 세례를. 여러분과 저는 불세례의 성령 세례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겁니다. 성령 세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곧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놓으면 거듭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주인 되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게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 세례를 보고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자꾸만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재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세워 문화를 바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이죠. 문화를 바꿀 사람이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인 것 있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이 있죠. 우리는 영적 문화를 바꾸어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 아시죠?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잠잠해졌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렇죠? 보이스피싱.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큰 돈을 준다고 불러가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시킨 거예요. 여권 뺏고. 그리고 창고 같은 데 가둬가지고 도망도 가지 못하게. 도망을 가면은 잡아와서 좀 속된 말인데 족치고. 그게 캄보디아 사건이었잖아요. 이번에 그 우두머리가 잡혔다고 뉴스에 나왔고 중국으로 이송이 됐다고 그렇게 뉴스 나온 거 보셨죠? 그게 캄보디아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여러분, 무슨 큰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사기 안 치면. 그렇잖아요. 사기 치는 거 말고는 큰 돈 버는 데가 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허황 심리가 있거든요. 큰 돈 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뭐된 겁니까?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속는 사람도 속는 이유가 있어요. 큰 돈 번다고 하니까. 힘든 거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하고 편하게 돈 벌려고 생각하니까 와서 네가 컴퓨터 잘하잖아. 네 인터넷 잘하잖아. 그래서 큰 돈을 줄게. 이래가 사실은 속아서 간 겁니다. 갔는데 뭡니까? 지옥이라. 지옥은 안 갔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음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흑암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 문화가. 여러분, 큰 돈 버는 길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기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도둑질 하는 거 말고는 큰 돈 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큰 돈 벌게 해줄게. 큰 돈 버는 길이 있어. 전부 다 그게 흑암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귀신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네피림 시대가, 귀신 문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 병이 생기는 거요. 신병이 와서 신을 받아야 되는, 접신을 해야 되는 이런 네피림 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게 영적 흑암 문화거든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를 조사를 하니까 경찰도 뇌물 받고는 한패가 되어 있어. 정치하는 사람도 뇌물을 받고는 같은 편이 되어가 있어. 그 경찰이 잡으러 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패인데. 뭐라 하겠어요? 조심해서 해.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뭉칫돈을 받았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뭉칫돈을 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경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귀신 문화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300%, 그래서 전문화, 현장화와 미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체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허감 문화를 바꾸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교만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축복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고민하고 아침에 눈 뜨면 염려한다.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야. 이 믿음을 뇌와 영혼에 전달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게 계속되어진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내가 믿음을 전달시킬 건가? 고민과 염려를 전달시킬 건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신발끈. 이걸 여러분 발음을 빨리 하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겸손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봐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늘 듣는 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 그럽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장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집중을 기록해 놓고 무슨 응답이 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삼시등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파수대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로, 이 응답이 이게 삼세팅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삼응답.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에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이게 삼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이 체험을 하고 올해 이 체험을 하는 오늘이 되고 올해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흑암에서 승리하는 답을 주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모델이라. 축복의 모델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느냐? 축복의 모델로.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모델로 서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 집중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기록을 놓고 무슨 응답이 왔는지 확인하는데 삶 세팅을 확인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을 받았는지 삶 응답을 통해서 발견하여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